요즘 우리 교인들 중에 살기 너무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꽤 많습니다. 직장 문제, 가정 문제, 그것도 아니면 다른 문제로 어려우신 건데요. 그래서 살맛이 안 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우리 교회 얘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근에 동료 목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다른 교회 사정들도 비슷하더라고요. 힘드신 분들 많고요. 왜 그럴까? 경제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사람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이 심리적으로 약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오죽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신앙인들이 나타나고 있겠습니까? 참고로 얼마 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정치인, 연예인들, 그분들 이 영안실 그 장면 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직분자들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신앙이 없어서, 아니면 제대로 믿지 못해서 쉽게 판단하지 못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아직도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것을 이런 정신질병,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어떻게 결론을 내려야 될지 명확히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저는 목사고요. 그래서 교인이 힘들다던데 그냥 지나치지는 않습니다. 그건 목사가 아니죠. 참고로 저는 목사 중에서 좀 지나친 목사입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한 청년을 만나고 케어를 하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좀 방에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라갔더니 목사님께서 대뜸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랬어요. 박 목사님, 지나쳐. 때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지혜예요. 이랬어요. 그만큼 제가 아주 지독하게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지랖에 설레발에 철치다가 도와주려다가 득이 되기보다는 본전도 못 찾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신당하고 속으로 운 적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예전보다 좀 지혜로워지려고 노력하지만 아직도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교인을 만나면 이 속에서 막 불이 나와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데 생각해보면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돌아보면 제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기도하고 기다리면 될 일을 제가 서둘러서 망치게 된 일도 많다는 것을 기억하게 돼요.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어떤 이유에서든 어렵고 힘든 교인들을 도울 수 있는 제가 즉효 방법을 알아요. 확실한 방법 하나를 알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그걸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요, 살 길이 열려요. 예배가 회복되면은 일이 해결이 돼요. 저는 이에 대한 확고한 확신이 있습니다. 목사님이라 저런 소리 하시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 텐데, 맞습니다. 저는 목사라 이 방법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을 때 어떻게 그들이 살 길을 얻었는가? 예배를 통해서 얻었습니다. 야곱이 그랬고요, 사무엘이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고요, 여호사밧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올라가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면 그와 그의 가족은 세겜에서 아마 몰살을 당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면 평생 그들은 블레셋의 종살이를 하다가 끝났을 것입니다. 다윗이 동굴에서 답답하다고, 막막하다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면 그는 사울의 칼에, 아니면 자기의 성격에 진작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죠. 여호사밧은 어떻습니까? 찬양과 예배 가운데 적진을 향해서 진군하지 않았다면 모압과 암몬의 공격을 어떻게 막아설 수 있었겠습니까? 이들은 각기 다른 이유로 어려움을 당하고 각기 다른 환경 때문에 공경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똑같습니다. 예배하니 길이 열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배가 답일까요? 이유는 간단한데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신데 예배 가운데 생명을 만나니 생명이 열립니다. 하나님은 화평이시니 예배하면 화평을 만나니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소망이십니다. 그래서 예배하면 소망을 얻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왜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예배를, 살 길인 예배를 우리가 다 누리고 있을까? 이 예배의 감격과 예배의 능력을 다 누리고 있을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여기에 아멘 하면서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 분이 솔직히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잘 만나지 못하는 경우 많고요. 그냥 성전들만 밟고 돌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배 드려도 마음이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뒤로하고 교회를 나설 때가 우리가 한두 번이었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예배 드린 후에 오히려 싸우다가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배는 회복이고 화평이고 생명인데 왜 우리는 그 예배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이 비극 속에서 헤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에는 그러한 의문을 가진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는 사마리아인이었고 이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이름이 없이 그냥 수가성에 사는 여인이라고 해서 수가성 여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났을 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여기서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심산이고요. 과거에 사마리아의 성전이 서 있던 곳입니다. 반대로 저 산은 바로 예루살렘이고요. 유대인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인이 물었습니다. 이 산이에요? 저 산이에요? 그리심산이에요? 예루살렘이에요? 이 말의 뜻은 겉으로는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진짜예요? 라고 물어보고 있지만 그 속의 뜻은 무엇이냐? 다름 아니라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왜입니까? 그녀에게는 예배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많은 이유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려 해도 드릴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나려 해도 만날 수 없는 이유들을 안고 사는 여인이 바로 수가성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갈급함과 인생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문을 열어주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살 길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짜고짜 그녀에게 이렇게 도전을 했는데요. 우리 같이 16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집에 가서 내 남편을 불러라. 여러분 매우 당황스러운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났는데 갑자기 와이프 데리고 와보세요, 남편 데리고 와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웃긴데, 이 여자에게는 이 남편이라는 것은 아주 큰 의미라 더 큰 당황스러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도전을 하신 이유, 남편을 불러오라는 것과 예배의 문을 열라는 것이 비슷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편이 이 여자에게 예배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말입니다. 여러 해석이 가능하지만 저는 이 남편 때문에 왜 예배를 드리지 못할까? 남편이 왜 예배를 가로막는 장애물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죄입니다. 그녀에게 남편이라는 존재, 남편이라는 개념은 예배를 가로막는 장애물이고 바로 죄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불러라는 그 남편은 먼저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로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만 정되도다. 지금도 결혼 5번 하신 분 잘 없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여배우 엘리자베스 테일러라는 분 아시죠? 이분이 총 7명의 남자와 8번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제가 한국에는 이런 분이 없을까 해서 인터넷을 열심히 검색해봤는데 한국에서 최다 결혼 연예인을 검색해봤더니 배우 유퉁 씨더라고요. 기억하시죠? 유퉁 국밥집. 그런데 이분이 자그마치 몇 번을 결혼했냐? 7번을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 대상자 중에는 몽골 분도 계시고요, 비구니 이승도 계셨습니다. 제가 명예훼손 때문에 함부로 얘기는 못하지만 정상이 아니죠. 죄입니다. 수가성의 여인이 5번 결혼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었습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어느 정도인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위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이 이 여자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더구나 5번 결혼하고 5번 이혼한 이 여자 뿐만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는 내연남이었고 부적절한 관계였습니다. 불륜이고 간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여자는 죄인이었습니다. 더러운 죄인이요. 그래서 만일 이 여인이 사마리아 사회가 아니라 유대 사회에 속했다면 어떤 처우를 받았을까? 이 여인과 만난 후에 얼마 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자기 앞에 끌려온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우리 함께 8장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가늠한 여인은 돌로 칩니다. 죽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죄를 징벌하기 원했습니다. 사람 앞에 서기조차 힘든 죄인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성전에 가겠어요? 어떻게 그리심산이든 예루살렘산이든 예배드리러 갔다가 이 사람은 아마 도착도 하기 전에 돌팔매에 맞아서 정신을 잃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죄인이 예배의 자리에 가지 못하는 것은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지금은 죄인에게 돌을 던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출입을 금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죄인은 여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더러운 죄와 거룩한 예배는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존 메가도 목사님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일 당신의 삶 속에 죄가 있다면 당신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그 죄를 고백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를 결코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자신의 마음을 내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를 줄 수가 없다. 당신이 고백해야 할 예배의 첫 번째 장면은 죄에 대한 회개이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하지만 회개한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에게는 성령이 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진정으로 회개하면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란 온전한 회개를 말하지요. 입으로만 회개, 생각으로만 회개가 아니라 죄를 진짜 미워하고 자신의 과거를 아파하는 그러한 전적인 돌이킴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녀가 자신이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후회는 했을지 모르겠지만 회개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랬다면, 정말 회개하려고 했다면 동거 중인 남자로부터 떠나던가 정식적인 혼인 절차를 밟으려 했겠죠.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원했지만 죄를 포기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배의 문을 열 수 없습니다. 마치 우물가에 맴도는 것처럼 이 여인은 예배의 문 앞에서 주저주저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의 예배를 가로막는 이 남편, 이 장애는 무엇일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과거, 바로 과거예요. 바로 이 남편은 예배를 가로막는 장애이자 그의 과거의 상처였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로다. 남편 데려오라는 질문에 여자는 남편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확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게 아니라 남편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 떠났습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었어요. 어떻게 5번의 결혼에 실패할 수 있었을까? 왜 그들은 모두 이 여자를 떠났을까? 여러 추측이 가능하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일에 먼저 죽었다면 남편이, 이 여자는 남편 잡아먹는 여자고, 만일에 어떤 이유로 파경에 이르렀다면 이 여자는 문제가 정말 많은 여자로 찍혔을 것입니다. 어쨌든 남편이 없다는 여인의 대답은 숨기고 싶은 과거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숨기고 싶으나 숨길 수 없는, 피하고 싶으나 피할 수 없는, 여전히 그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지긋지긋한 이 과거, 이것이 그의 예배의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해결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해결하지 못한 과거의 상처는 현재의 그림자가 되어서 새로운 삶을 여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어요. 나무랄 것 없이 이렇게 좋은 얼굴을 가지고 있었어요. 좋은 몸매를 가지고 있었어요. 목사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청년이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웃는 얼굴로 왔다가
점심에는 갑자기 울상이 되고 저녁이 돼서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서 화를 내다가 집에 가는 거를 여러 번 봤습니다. 어떤 날에는 예배 중에 너무 울어서 야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나 보다 하면 예배가 끝나도 계속 울어요. 어떻게 뭔 일일까? 또 어떤 날에는 이렇게 팔짱을 끼고 이렇게 저를 계속 노려보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그래서 도대체 이 자매는 무엇 때문에 저럴까 되게 궁금을 했는데 관계가 열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제가 그 자매를 조심스럽게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어요. 자매의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과거의 상처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대학 초년에 한 남자를 만났는데요. 돈 있고 빽 있는 남자였습니다.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에 빠졌고요. 그 남자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지내다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일어났는데 남자친구가 갑자기 태도가 변화를 하고 낙태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사랑해서 남자를 붙잡으려고 병원에 가서 애를 뗐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얼마 후에 이 남자는 뒤도 보지 않고 이 여자를 버렸습니다. 깊은 상처가 자매의 영혼에 남았고요. 회개에도 기도에도 정죄감을 도저히 떨쳐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저한테 목사님 저는 더러운 년이에요. 이렇게 몇 번을 고백을 했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제가 자매 하나님께서 자매가 더러워도 사랑하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주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용서와 사랑을 전해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도 얼마 후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옮긴 거죠. 연락이 끊겼는데 얼마 후에 다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소린가? 그런데 저한테 이랬습니다. 남자가 생겼어요. 아 그래 좋은 만남 해라.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요. 뭔데? 유부남이에요. 그것도 능력 있는 돈 많은 유부남이에요. 그래서 아닌 건 아는데 놓치기 싫대요. 결국 과거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자매가 이토록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압니다. 뭔가 포기할 수 없는 미련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정말 과거가 싫다면, 그 상처가 싫다면 버려야죠. 쓰레기통에 버려야죠. 그게 맞습니다. 그 과거가 얼마나 억울하던, 그 과거가 얼마나 더럽던 버려야죠. 그래야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집니다. 하지만 버리지도 못하고 끊어내지도 못한다는 것은 아직도 내게 미련이 있고 버리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자매는 가난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요, 자기를 좀 뭔가 채워주고 만족시켜줄 남자를 찾았어요. 구원자를 찾았어요. 가난에서 건져주고 결핍에서 해방시켜줄 그 남자. 몇 번의 상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련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그녀의 삶을 옥죄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과거는 항상 그렇게 우리를 붙잡습니다. 나의 죄 때문이든 아니면 누구의 잘못 때문이든 중요치 않아요. 우리의 영혼을 망치는 과거는 과감하게 내쳐버려야 됩니다. 휴지통에 넣은 쓰레기는 다시 꺼내면 안 돼요. 그러면 나도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칼럼에 적었듯이 왜 우리가 똑같은 시험과 유혹에 넘어집니까? 내 안에, 제 안에 못난 욕망, 못난 마음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 되었다는 거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 사람 됩니다. 아멘이세요? 예수님 만나면 새 사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누가 욕해도, 누가 정죄해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되었다는 것은 과거의 죄가 완전히 삭제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과거의 기억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기억이 우리를 따라다닐 수 있어요.
그 상처의 그늘이 우리를 따라다닐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자유합니다. 왜인가요? 주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과거의 상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유, 주님께서 우리를 새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예배는 새 사람이 드리는 새로운 살 길입니다. 과거의 모습을 포기하지 못하고는 절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습니다. 과거를 싫어했지만 과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과거에 묶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과 소망을 향해서 달려가지 못하는 것, 이것이 그를 막고 있는 장애였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를 막고 있는 예배의 장애물은 무엇일까? 그에게 있어서 남편은 어떤 존재였을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람, 바로 사람입니다. 남편은 바로 그가 의지하고 그가 바라고 그가 그토록 원했던 그 사람 자체였어요.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도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일어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본문에 나타난 여자의 행동을 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혼자 와요. 혼자. 그것도 우물가에. 제가 여자분들 제일 이해할 수 없는 게 화장실을 왜 같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여자분들한테 물었더니 니네는 왜 목욕탕을 모르는데 같이 가냐 물어보는데, 저는 진짜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뭔가 화장실을 같이 가는 이유가 있겠죠. 뭔가 안정감이 있겠죠. 그런데 이 여자는 혼자 와요. 혼자 와요. 그리고 이 여자는 이상한 게요, 한 대낮에 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6시라는 것은요, 정오를 뜻하는데요. 참고로 이때가 5월인데 이스라엘의 5월이면요 거의 죽기 직전에 이 메마름과 땡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리쬐는 태양을 피해서 그늘에 있어야 할 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자는 이상한 게 처음 보는 남자한테 그냥 고슴도치처럼 가시돋친 말로 깐족거려요. 그러면 아무리 뭐 남자를 싫어하고 어쩌고 저쩌도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어떤 그 물 달라는 얘기에 아주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고 퉁명스럽게 공격을 하기까지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폭염경보 뜬 어느 날 대낮에 인상 쓰며 헤어샵에 오는 것과 비슷합니다. 사람 피하고 싶은 거죠. 그럼 왜 이 여자는 사람 피하고 싶었을까? 왜 철벽을 치고 있었을까? 왜냐하면 사람이 이 여자의 아킬레스건, 그의 가장 숨기고 싶은 약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사람 때문에 죽을 맛이 나고 사람 때문에 살 맛이 나는 사람의 메인 여자였습니다. 평생을 걸쳐 찾았던 사람은 자신을 구원해주고 사랑해줄 남자였는데요. 남자는 어쩌면 그녀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어요. 남자의 메인 인생, 하지만 남자 때문에 망한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역사에는 만약이 없지만 수가성의 여인의 사건에서 만약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이고 나를 지나쳤던 그렇고 그런 남자 중 하나 뭐 이렇게 생각했다던가, 혹은 자신을 비난하는 뭐 저런 이웃 중에 한 명 뭐 이렇게 만일에 생각을 했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녀의 인생에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계속 죄에 매여서 과거에 묶여서 오늘을 낭비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수 만나서 새 삶을 얻습니다. 예배의 문을 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마리아인들에게 내려오는 구원자 사상이 있었는데요. 이게 뭐냐? 유대의 메시아하고 비슷해요. 이걸 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타협이라고 해요. 이 타협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회복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신명기 말씀을 믿었는데 모세처럼 언젠가 모세와 같은 자가 와서 우리 민족을 회복하고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예배의 길을 열어줄 거라는 확고한 신념이 있어요. 타협에 대한 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확고한 신념. 그런데 오늘 그녀가 물었지요. 당신이 우리를 구원할 타협입니까? 내가 당신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으로 보아도 되겠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말하는 내가 그다. 내가 바로 타협이고 메시아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했듯이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지금 수가성 여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났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배의 문을 연 것입니다. 죄 많고 과거가 복잡한 이 사람이 예배의 문을 열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함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목적이라면 여기 오실 필요 없고요. 연예인을 만나러 가시던가 아니면 인기 정치인 만나러 가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우리가 볼 게 뭐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함께 하나님 바라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함께.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도 아니고, 그리고 사람은 소망의 대상도 아니고, 사람은 우리의 신앙의 파트너일 뿐이에요. 그래서 사람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긍휼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어떤 분인 건 간에 사람은 결코 신앙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위로의 대상도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을 만족해 주실 분을 찾으시죠. 근데 그러려면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잘 아셔야 돼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제일 잘하는 분이에요.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만족을 주십니까? 나도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데 그 만족을 다른 사람에게 찾는 것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그러한 노력과 그러한 의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를 만족시키실 분, 나를 채우실 분, 나를 회복하실 분, 나를 만나실 분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갈급히 하나님을 찾아야 문이 열리고 성령이 내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지요. 수가성 여인의 인생이 망가진 것은 사람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사람을 쫓다가 사람 때문에 망가지고 사람 때문에 깨지고 사람 때문에 상하고 사람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사람의 준 과거의 상처에 붙잡혀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예배의 길로 가고 싶은데 그 문턱에 사람이 있었어요. 사람이. 가끔씩 찬양을 들으며 말씀을 준비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경우 그랬는데요. 계속 한 찬양이 입에서 맴돌았어요. 예배 전에 여러분과 함께 부른 찬양입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가는 찬양인데요. 제가 이 찬양 한번 가사 띄워줄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람 힘입어 나아갑니다. 제가 이 찬양 들었는데 갑자기 한 가사가 꽂혀서 머리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요, 저기 노란색으로 칠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 이 가사를요 제가 한 3, 4일 동안 계속 되뇌었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래요. 제가 예배 준비하기 위해서 강단에 준비하기 위해서 3, 4일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저조차도 이 강단을 감당을 못하겠어요. 제 힘과 제 능력으로 서려고 했다가 정말 무너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실패하고요.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한데요. 제가 자격이 없어서 그래요. 힘이 부족해서 그래요. 저 역시 죄가 있고요. 과거가 있고요. 약점이 있고요. 사람에게 매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예배 잘 준비하라고 저를 돈을 주셔서 풀타임 사역자로 뽑아주셨는데 그렇게 세운 목사인데도 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매주 불안하고 매주 긴장이 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왜인가요? 예배란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가 주의 은혜가 임합니다. 망가지고 모관하고 더럽고 모자라지만 깨지고 상해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수가성 여인 정말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준비된 거 하나도 없는 여자였습니다. 죄에 빠져 있었고 과거에 벗어나지 못했고 또한 사람에 매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어요. 이 자격이 없는 여자를 불쌍히 여겨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예배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23절 말씀 읽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원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자격이 없지만 힘과 능력도 없지만 마른 땅과 같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 여러분,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더럽고 어리석고 모자란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으로 찾아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영원히 솟아오르는 생수와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저는 이 말씀 읽다가 이번에 특별히 깨닫게 된 게, 주님이 주신다는 영원히 흐르는 생수가 뭘까 고민을 하다가요, 이번에는 그런 마음이 계속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목마름으로 올라가셔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을 때 그 목마름 채워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마지막까지 그 위에서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리고 그때 모든 피와 모든 물을 그의 자신으로부터 쏟아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수는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 그 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예배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생명이 열립니다. 죄와 과거와 상처와 사람은 예배와 아무 상관없는 장애물입니다. 내려놓아야 될 무가치한 것입니다. 예배자로서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신다. 예배의 길로 초대하신다. 우리를 보혈로 채워주신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 만나셔서 변화되시고 새 사람 되시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